여러분, 7월 한 달도 더웠지만은 8월도 또 더울 거랍니다. 7월이 31일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23일이 열대야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더웠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지내는데 서울은 너무 더웠다고 그래요. 기상 관측상 최고 긴 열대야인데 이게 8월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늘 챙겨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네. 여러분은 행여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됐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뭐를 보고 닮았다 할까? 대부분은 외모가 닮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출중한 외모들 부모님 거 그대로 이어받은 분들 많아요. 제가 최근에 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친척 형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한 번도 생전 보지 못한 먼 친척 아저씨가 저한테 그냥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아무개 형님 아들이 아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얼굴에 써여 있대. 얼굴에 그대로 저희 아버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저는 사진을 봐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를 닮았구나. 언젠가 제가 아빠를 닮았네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린 적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빠를 닮아있네가 있어요. 가족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가끔 자식들에게 원망조의 말을 들을 때 이게 아빠 닮아서 이렇다고. 에? 아빠를 닮아서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뭐 키가 작다나?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진짜 그렇게 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뭘 닮았다 할 때 보면 지네들 생각에 만족하지 않은 거, 좋지 않은 거 닮았다고 그래. 좋은 거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뭐 지가 어서 그런데 보면은 꼭 안 좋은 거 닮았다고 표현해. 지도 그거 싫은 모양이에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속엔 내 자식이 이런 면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닮았네? 그죠? 그런 걸 닮아 있는 자식을 볼 때 이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거 닮으라고 강조한 적도 없는데 그대로 닮고 살아서 그런 거 볼 때에 참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가끔 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닮아. 에? 여러분 가끔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마음 닮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 닮기는 쉬워요. 피 속에 있는 DNA가 그냥 가니까 뭐 원치 않아도 닮아지게 돼 있는데 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 패턴과 또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과 습관은 암암리의 자식들에게 유전 아닌 유전처럼 전해지게 돼요. 왜? 자녀들이 최소한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최소한 20년은 보고 지내면서 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예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빼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저런 게 있구나. 내가 버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가져갔네.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장성한 자녀들 앞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이미 그 자식들은 부모의 그 마음도 알고 그 기질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님 만나면 거기서는 변해요. 거기서는 부모에게 받았던 그릇된 성품도 변해요. 부모가 못 채워주었던 거룩한 성품도 배워요. 곧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따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닮아가는 길로 들어서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나를 닮아라 하는 곳으로 부르신 거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나를 배워라, 나를 본받아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로 여기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거룩한 삶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귀한 길로 초대하고 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달받은 사도들의 편지 속에도 이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 자신을 내어주신 삶을 배우려고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너희도 본받아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동과 말 속에 풀어져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 생명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외적으로 흉내내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자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이런 섬김은요,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으로, 희생으로, 더 나아가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한 공효의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능력이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따라서 해볼까요? 그분처럼 살아가길 원하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조금 이기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닮게 방해되는 잡초 같은 마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이시켜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이 시간 간절히 갖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속내,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고 계신 이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속마음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헤어질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헤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셔야 할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지금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부인하고,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등 돌리고 떠날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을 아무런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등 돌리고 도망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앞에 실망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품으셨기에 아마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 여기 있어. 나를 배신할 자가 여기에 있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여기 있고, 나에게 대하여 등 돌리고 다 달아날 자가 여기들 앉아 있어. 이런 상대들을 놓고 오늘 밥을 먹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발을 씻겨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으셨다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늘 동행하며 곁에 두고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었던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나 하며 허무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실망감과 이러한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사실 사람은 얼굴색이 변하고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죠.
상대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 그 얼굴에 드러나죠. 외면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나를 외면할 것이라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외면할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화가 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돌보고 이끌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 또 외면, 또 등 돌리는 그러한 버림받는 느낌,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돈을 조금 벌어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등 돌림을 당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배신감을 느껴보셨냐고요? 사랑받은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느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의뢰받았을 때에 신혼 부부가 될 사람들을 꼭 면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꼭 당부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무슨 상황으로나 상처를 받으면 가장 깊이 상처가 남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고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워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가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받는 상처가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제자가 여기 있어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가 여기 있어요.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고 도망칠 제자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식탁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실은 힘든 식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중도에 그냥 오늘까지 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것 극복하고 계세요. 그 의심스러운 대상자, 불신스러운 대상자들 다 앉혀놓고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두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고 너희가 머지않아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테니까 이제 각자 가자.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요, 맺어지기는 오랫동안 해서 맺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단호하게 탁 끊어놓더라고요. 고무줄 끊어지면 다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과연 그 상대를 끝까지 사랑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정말 나를 좌절스럽게 만들 상대를 알면서 품을 수가 있을까? 가끔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온갖 나가서 못된 짓을 다 하고 해도 기다리며 그거 다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돌아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밥해 주시고 편안하게 맞아주셔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를 15절까지 읽었지만 끝까지 읽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 불안해져 버려요. 모두가 다 부인하고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여러분 또 다른 공관복음서에 가면 오늘 너희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투성이에요. 사실 나는 나 자신을 보면 굉장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누가 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줄 상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면요 참 애잔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이 사랑의 행동 속에 느껴지는 이런 모습 보세요.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 품으신 거 아니겠어요? 품으면서 드러내지 않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잔해요. 마음에 슬픔이 깔려 있어요. 슬픔이 헤어지는 데서 와지는 슬픔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 것이 슬플 수 있어요. 안타까움도 여기 배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본을 보여주며 살아왔는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일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깝기도 하셔요. 이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셔야 되니까 강한 연민도 거기서 묻어나요. 연민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무조건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배신하고 있게 될 이 가룟 유다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을 뽑아 세우던 날 예수님은 밤새 철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12명을 호명하여서 부르셨어요. 12명을 뽑으실 때 예수님은요 실망스러운 사람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3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배신자가 나오고 부인자가 나오고 다 도망자가 나오게 되나? 뭐가 이렇게 된 건가?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가룟 유다다, 내가 베드로다,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요. 회계 담당자였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조금씩 떼어내서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부정적으로 언급해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익숙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걸려요. 우리도 물질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예수도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평소에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일이 조금씩 자라난 거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 혹자들은 물질의 욕심과 탐욕이 강해서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신학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와 자기 스스로 가진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곧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삼고 싶고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런 모든 범상치 않은 모습들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유대 민족주의적 해방을 성취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루 땅이라고 하는 게 이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열심당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겸손히 섬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그 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될 거라고 말했을 때 그의 기대가 좌절되고 실망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여 그냥 내 욕심이나 채우고 말지 하고 팔았을 거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넣느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은 30에 예수를 파는 거래를 하여 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갖고 정말 예수를 팔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팔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속에 온전히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며 가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거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생각만 이렇게 불어넣어줬다가 아예 들어가 앉아버려요. 사탄의 전략이요, 작은 생각에서부터, 탐욕으로부터, 아니면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갖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아예 가룟 유다에 들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더해가고 있는 타락의 모습과 죄악의 모습에 젖어가는데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나는 아니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잡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나는 아니죠 하면서 12제자가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읽어봐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 누가 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닐 거라고 그러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가야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 다시 우리는 가서 주님 앞에 다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애잔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의 손길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며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손길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섬겨주신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 속에 다가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시키셨으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는 갈 수 있어요. 사랑의 손길이 되고 사랑의 마음길이 돼서 다가갈 수는 있어요. 이게 예수님 살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약점, 아픈 거, 힘든 것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평소에 잘한 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하고 아프게 한 것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도저히 좀 못하겠어요, 이러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지 않니? 너희도 해봐, 이러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자기를 팔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거예요. 그 친구는 발 씻기움 받고 가서 행한 행동이 예수를 거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닿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죄 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죄악된 언행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돈을 안 받아 쓰는 게 괜찮다고요? 예수님을 헐값에 사탄에게 넘기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끝까지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며 품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그 받은 돈 못 쓰잖아요.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바닥에 던져놓고 왔대잖아요. 괴로움 속에 빠지고 말아요. 자기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자기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곳에 빠졌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방의 길이 아닌데, 돌이켜서 회개하며 주님 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왔어야죠.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왔어야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신학자들, 그는 회개의 기회를 버렸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포기했다. 그래서 그는요, 다시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대로 창자가 터져 죽은 모습으로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 받아서요, 이 사랑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